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성경책 140쪽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또 보니까 누가복음이 끝나는 날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성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끝날 때는 책거리도 하고 미리 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사복음서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참 일부 또 가슴 아픈 부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흩어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이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나 제7안식교에서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를 두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 날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 그날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이제 오늘날 주일이고요. 이 주일날은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날도 주의 날에 요한을 불러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의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새 생명이 얻어진 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들, 이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들은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또 함께한 다른 여인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는 이날까지 정말 믿음의 정인들로서 11사도 못지않게 고귀한 분들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6절 후반부에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면서 주님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주님은 3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내가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4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시고 주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주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오늘 이 부활하신 상황을 이 여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적 사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믿음을 나타낸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 여인들의 믿음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보이잖아요. 1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흩어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찬상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여기 보면 흩한한 듯이라는 말은 누가 농으로 하는 말을 듣는 듯이 전혀 무관심한 투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만 뛰어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세마포만 보고는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전혀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성정, 내 감정, 그리고 내 기분대로 만약에 그 일에 몰입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왔어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가 엠마오로 가는 12제자는 아니고 아마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 그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15절 후반부와 1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닌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그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믿음의 눈이 감기워졌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가 보니까 심한 좌절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 곁에 계셨는데 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감에 무기력하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 글로 갔을까요? 피신을 갔거나 아니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이들은 신앙 없는 사람과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이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22절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입니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봤는데 그들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정말 제압하고 또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사람들이라고, 해방시켜줄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온전한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눈이 어두워서 함께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아니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재단시켜버렸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식, 지식을 책망하시고 다시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에 가는 촌이에 가까워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전 16절에서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축사하셔서 그런 겁니까? 떡 받아 먹어서 그런 거예요? 본질은 그 위에 있었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이까지 가능하시죠?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있고. 근데 그다음 그게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시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적용할 수 있다면은 항상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지 않는가. 자, 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반응이 뭐였죠? 곧 즉시, 거시로, 다른 말로 하면 곧 즉시 바로 어떻게 했죠? 가던 길을 돌이켰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낙심하여 좌절해서 절망해서 그렇게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나는 무조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리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니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11 사도가 이제 믿음으로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가 이제 주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참 이 은혜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 이제 정말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을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곧 이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넘어온 사상이잖아요. 이원론적 세계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영으로 이루어졌다. 영은 고귀한 것이고 물질은 천한 것이다. 따라서 물질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육체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간 거죠. 그리고 영만 고귀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상들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태동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할 근거도 있죠.
혹시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오해했을까?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확 보이지 않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장면도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샥 나타나셨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부활한 우리의 몸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것은 어떤 것? 썩어질 것. 그리고 새롭게 부활되어진 몸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부활자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데 역으로 생각한 제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과 똑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몸인데 어떻습니까? 이동하는 장면은 우리 현실적인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동은 자유로우시되 그 육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 동일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몸이신 거죠. 그러시면서 드시기도 하셨다.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얼마 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말들이 막 퍼져나가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하신 육신의 부활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 이 44절부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어날 일들이죠. 장차 일어날 일들.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자, 지금 그 주님 주신 이 사명이 오늘날도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효하죠.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이 불안하신 분들 많죠? 힘드신 분들 많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기 지금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오순절까지 기도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도로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입힐 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이 52절에 그리고 53절에 특별한 두 개의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52절에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기쁨으로. 그렇죠. 53절에는 찬송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면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17절 후반부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후반부에 가면은 제자 두 사람이 어떻게? 슬픈 빛을 띠고, 기쁨과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슬퍼하였다는 거죠. 이때 이 슬픔 속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 안에는 좌절감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망연자실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어떨 때 이렇게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까요? 어떨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찬송을 부를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내 눈에 주님이 보일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내 삶 속에 말씀이 사라졌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슬픈 빛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저녁 어떤 고백을 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나가면은 이거 뭐 듣는 그 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셨지만은 내가 결단하지 않고 또 고백하지 않으면은 말씀은 또 사라져 버리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할 때에 제자들이 다 잠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때 주님 이렇게 탄식하셨죠.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런 제자들처럼 기도할 수 없다면 오늘의 이 말씀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내 마음속에 다가온 주님의 말씀, 뭐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마음에 다가오시면은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나 못 믿겠다. 그럼 만약에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눈이 어두워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정말 믿음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며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신 그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부에서 아버지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아버지 전도지를 나눕니다. 아버지 그 귀한 일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